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저희가 새신자라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좀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그렇게 18주 동안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생활을 두 번 다뤄야 되는데 이 가정생활은 결혼을 한 사람한테 많이 해당이 돼서 우선은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이제 건너뛰고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좀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에 관련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게 제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빈 방이 있어요. 네, 여기 빈 방이 있어요라는 제목인데 한번 봅시다. 자, 성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랑 같이 상상해 봅시다. 성탄의 모습. 자, 어둠이 쭉 깔려 있고 깊은 어둠 속에 그 마구간이 하나가 있어요. 자, 마구간 하나가 있는데 허름하지만 그 마구간은 뭔가 빈티지한 느낌 나는 그런 마구간 같아요. 자, 마구간이 하나 있고 그 마구간 위에 보니까 밝은 별이 하나 있습니다. 밝은 별이 하나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의 중심으로 가보면 마구간 중심에 말 구유가 있고 그 구유 안에 예수님이 누워 계셔요. 상상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예수님 주변에 보니까 이제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제 그 목자들이 있어요. 목자들이 목자의 옷을 입고 양이나 염소를 치면서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 와 있습니다. 양 한 마리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박사들이 있어요.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 있는데 한 명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고 또 한 명은 저기 별을 가리키고 있고 또 한 명은 자신들이 가져온 그 예물, 값비싼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꺼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구간 위에는 또 날개 달린 천사가 나팔을 불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통 성탄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죠.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자, 이런 성탄의 이미지에다가 눈까지 내리고 그리고 음악까지 깔린다면 빛도 있죠, 마구간 느낌이 있죠. 다 이 그림을 보면 되게 뭔가 겨울 같잖아요. 되게 뭔가 크리스마스 같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설렘, 기대감, 또 따뜻함 이런 걸 많이 느낄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성탄을 생각했을 때 느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가 정말로 느낌 있고 따뜻하고 좋은 분위기였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이고 너무나도 축하받아야 될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황이 좀 달랐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아까 상상했던 그 따뜻한 분위기의 성탄의 모습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미화됐다 싶어요. 좀 아름답게 그렇게 그림 그려놓고 우리가 상상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성경에 나와 있는 성탄의 모습은 썩 아름답지 않거든요.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몸이 불편하신 노인이건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병이 있어서 잘 걷지 못하고 장애가 있으신 분이건 어린 아이건 그리고 새 생명을 잉태해서 그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임산부건 다들 배려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타건 지하철을 타건 교통 약자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임산부석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배려해야 한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좀 힘든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극률한 마음을 느끼고 도와주고 싶고 양보해주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 같아요. 제가 2021년 8월 30일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니 임산부석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임산부석을 비워둬야 되냐 아니면 타고 있다가 비켜줘야 되냐 이게 비워두는 석인가 비켜주는 석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쟁을 많이 한다더라고요. 근데 서울 지하철에는 매달 700건의 임산부석에 관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임산부석에 임산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매달 700건 민원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비켜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앉아있다가 비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 임산부가 오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지를 않아요. 임산부가 임산부 배지를 달고 있어도 비켜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배가 물론 나와 있어도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졸고 있거나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못 보는 경우도 많고 임산부가 가서 제가 임산부인데 좀 앉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안 좋은 사례도 많더라고요. 막 임신한 거 맞냐 하고 막 배를 들춰보는 좀 그런 무례한 사람들도 있고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걸 보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 당연한 마음이겠죠. 임산부 배려석, 교통약자 배려석 좌석을 지정해놓고 색깔까지 바꿔놓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제도로 근데도 안 지켜지는데 만일 이런 제도마저 없다면 교통약자나 임산부는 살아가기 힘들 거예요. 자, 임산부로서 교통약자로서 살아가는 게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임산부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를 찾아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잉태할 거야 라고 전달하죠. 기쁜 소식이라고 전달했는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기쁘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고 걱정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었죠. 결혼도 하지 않았죠. 잠자리를 갖지도 않았죠. 그런데 임신을 한다 라고 이야기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임신을 하게 돼요.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약혼자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벙찌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싫어지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이는 경건한 사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조용히 그냥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요셉을 이해시켜주고 그 상황을 설명해줘서 요셉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기로 잘 기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저 사람이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 그 명령이 뭐냐 보니까 모든 백성은 다 호적하라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은 다 호적을 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 호적이 뭐냐? 내 이름, 내 가족의 이름, 주소지, 전화번호, 생년월일 뭐 이런 거 다 적는 거예요. 즉 가족관계 증명서를 적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습니다. 영을 내렸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로 모든 사람에게 호적하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갔답니다. 자,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냥 단순히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지배력 강화입니다.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던 그 로마의 속국들, 그 속국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배할까,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의해서 나의 능력, 로마의 힘을 강화시킬까? 라는 목적 하에 호적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세금 징수입니다.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출생신고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세금을 잘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력 강화, 세금 징수라는 목적을 가지고 호적하라. 단순히 누가 어디에 사는지를 원한 게 아니고 저 목적을 가지고 이제 호적을 명한 겁니다. 자, 그렇게 호적을 명했는데 어찌됐든 뒤에 마음이 있던 어찌됐든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인구조사 하러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너도 나도 살던 고향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진이 2013년도 사진이래요. 고향 가는 길이에요. 고속도로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13년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만 해도 저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할아버지 집 가면은 늘 지도 펴놓고 부모님 집에 차에 다 지도 하나씩 있었잖아요. 지도 펴놓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차 멈추면은 밖에 나와가지고 차 문 열고 나와가지고 스트레치 좀 하다가 다시 가고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우리야 차가 있으니까 저렇게 차로 인구 대이동을 하지 예수님 당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과 마리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자신들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 갈릴리, 나사렛 지역과 유대 땅 베들레헴의 지역을 보니까 직선거리로 15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서 가면 170km, 175km 이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50km 정도면 구글맵 검사해보니까 보니까 자가용 타고 가면 2시간 정도 걸리고 버스 타고 가면 한 3번, 4번 환승해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30km 행군을 하는데 하루 종일 행군을 하더라고요. 그 30km 행군을 하는데 중간에 쉬기도 해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하다 보니까 아침에 시작했는데 새벽이 돼서 도착을 해요. 30km 행군하는데 건강한 남성 군인들이 행군을 해도 30km. 그 30km 행군을 하고 나면은 발에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녹초가 돼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150km를 가야 되는데 이들이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20km를 간다라고 치고 가면은 한 8일 정도면 도착을 할 수 있는 길이에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8일 길을 가면 열심히 가면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임신한 아내와 함께 가는 겁니다. 마리아는 임산부예요. 그러니까 그 가는 날을 반으로 토막내야겠죠. 그래서 최소 16일에서 20일 정도는 가야 호적하러 갈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고 치죠. 그러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빨리 갈 수 있었던 게 아니니까 나중에 도착했겠죠. 근데 인구 대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호적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처럼 동사무소가 발전하고 주민센터가 있어서 쉽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대략 한 이틀 잡고 그렇게 따지면은 한 18일에서 22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참으로 힘든 여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리아가 잉태했다라고 나오는데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말을 쉬운 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만삭이 된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길을 떠났다. 그냥 단순히 잉태한 게 아니에요. 몇 주 된 정도가 아니에요. 몇 개월 된 정도가 아니고 만삭입니다. 만삭. 이 만삭이면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는 몸 상태인데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몸 상태인데 호적을 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0km, 170km를 가는 거고 20며칠이 걸려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긴 여정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됐어요. 요셉은 마음이 급하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방이 없다는 겁니다. 아기 낳을 방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호적하라 했으니 모든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겠고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갔겠지만 베들레헴이 고향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모였겠고 그리고 만삭이 된 아내와 함께 간 요셉은 늦게 도착했겠고 그러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묵을 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홈페이지나 전화나 어플을 통해서 방을 예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요셉이 필사적으로 방을 찾으려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내가 만삭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어떤 때는 만삭이 된 아내를 보여주면서도 방을 좀 얻게 해달라고 부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이 없는 겁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구간이 있기는 한데 방 좀 주세요. 내 아내가 만삭이 되어서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아기 낳을 방 좀 주세요 하는데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다 퇴짜 맞고 어떤 사람이 마구간이 있기는 한데 근데 마구간이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해서 괜찮을라 모르겠어요. 괜찮다면 마구간에 쉬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와 요셉 심정이 어떨까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한편으로는 아무런 배려 없는 모습에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방 구조가 이렇습니다. 저 도면 있잖아요. 저 도면이 기본적인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가옥의 구조라고 합니다. 이름 멋져요. 포럼 하우스. 포름입니다. 포름. 우리 3룸만 돼도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근데 여긴 포름이에요. 근데 저기 점점점점 있는 게 돌 기둥이에요. 돌 기둥. 구멍이 뚫려 있는 돌 기둥. 저기가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이라고 해서 내 집과 다른 곳에 뭔가 동굴에 뭔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공간에 집이 지어져 있고 나무로 된 집이 지어져 있고 그런 마구간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게 마구간이었어요. 보통 그랬대요. 저 돌이 마구간입니다. 그럼 저 돌 있는 방 말고 나머지는 그냥 주거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옆에를 보면 이게 2층짜리 집 전통 그런 구조입니다. 저 포름을 한층 더 올린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저 밑에 마구간이 있어요. 1층이 마구간이고 2층이 사람 사는 집이랍니다. 1층이 마구간으로 해놔야 그 가축들의 온기가 올라가서 2층에서 비교적 따뜻하게 지낼 수 있대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집 구조가 이랬대요. 그러면 의문이 드는 거죠. 방을 달라고 했는데 방이 없대요. 그리고 마구간을 줬어요. 근데 마구간이랑 방이랑 문 하나 열면은 마구간이고 문 하나 닫으면 방이에요. 그럼 과연 저 방 하나 줄 게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마구간에서 한 발만 나가면은 방일 텐데 마구간에서 한 층만 올라가면 방일 텐데 어떻게 그 방을 주질 않아서 마구간 말 구유에서 아기를 낳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어나는데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방이 없어서 아무도 방을 주지 않아서 결국 마구간으로 들어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구유에 눕혔습니다. 이게 성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성탄하셨을 때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 이후에 목자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경배하고 하는 게 있지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태어나셨죠. 깨끗한 환경,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청결한 곳 이런 곳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처음 상상했던 예수님의 탄생과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의 탄생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나요? 화려함이 있나요? 뭔가 느낌이 있고 겨울 느낌이 있고 따뜻한가요?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절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만삭된 아내를 보고도 방이 없다라고 매몰차게 하는 그들이 만약에 제 상황이었다면 분노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만삭된 아내가 이러고 있는데 방을 잠시 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막 따졌을 것 같아요. 인구조사 하러 온, 호적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들, 가족들 묵을 방은 있지만 자기들 따뜻하게 쉴 방은 있지만 예수님 쉴 방은 어느 곳도 없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편안한 분위기, 좋은 환경, 청결한 위생 상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게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아서 내 배 아파 낳은 그 아기를 마구간에서 낳아야 되는 그 심정 누가 경험해 봤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은 눈물바다였지 않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펑펑 울면서 아기를 낳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였다면 충분히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요셉과 마리아도 사람인데 똑같지 않았을까요? 같은 감정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삭된 마리아를 배려하지 않은 것도 화가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려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화가 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실 방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알면서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첫 번째 겪으셨던 일이 바로 거절입니다. 거절. 내가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거절.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거절. 저 아기 예수님을 생각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구나.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근데 그때 아무도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이번 성탄절 내가 묵을 방이 있니? 내가 편안하게 쉴 방이 있니?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태어나실 때도 방이 없었던 예수님이 이번 성탄절에도 혹시 방이 없으시진 않을까요? 그래서 이 찬양 처음 들으실 텐데 이 찬양을 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우리 나중에 또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 제가 불러볼게요.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셨네. 추운 마구간 구유에 누이셨네. 나는 따뜻한 방 안에 있는데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문 밖에 있네. 아기 예수님 마구간에 가지 마세요. 예수님 여기 빈 방 있어요. 오 예수님 여기 방이 있어요. 아기 예수님 누우실 작은 빈 방 있어요. 오 예수님 나의 작은 빈 방에 지금 오셔서 내 안에 영원히 거하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고백이요. 아기 예수님, 나는 따뜻한 방 안에 있는데 주님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나는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주님은 추워 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 주님 여기 빈 방이 있습니다 라고 내가 머물던 방, 내가 살아가던 그 방, 내 마음의 방을 주님께 오픈하여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면 그 누구도 방을 들이지 않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마구간에 태어나시면서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여기 주님이 쉴 방이 있습니다. 주님 거하실 방이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우리의 방을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천국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누구도 주님께 방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해서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탄의 그 아픔이, 그 성탄의 외로움이, 그 성탄의 어려움들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방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방이 있습니다. 주님 거하실 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 내 마음의 방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삶의 방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보내버렸습니다. 마치 이 모습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삶 같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데 나와 함께 실방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매번 주님을 문 밖에 두고 저기 다른 방을 알아보라고 내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여기 빈 방이 있습니다. 작지만 주님 누우실 빈 방이 있습니다. 주님 마구간에 가지 마시고 내 마음의 방에, 내 삶의 방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님께 방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이 우리 방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일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